어머니날은 1914년에 미국에서 제일 먼저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56년도에 어머니날이 제정되었다가 아버지들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만 기억하느냐? 아버지도 있다. 이래가지고 결국 1973년도에 이 아버지, 어머니를 합쳐서 어버이날로 그렇게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어버이날을 전후로 해서 타지, 객지에 살던 자녀들이 고향 찾아와서 부모 뵙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사람과에도 가장 친한 사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사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사이일 것 같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미웠고 못나도 부모는 그 자식을 품어줄 수밖에 없고, 자녀도 부모님을 절대로 잊지 않는 사이, 그래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의 관계라고 봅니다. 어버이 공경의 문화가 과거보다는 많이 소홀해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버이 공경 사상은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유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실 중에서 어버이에 대한 효도가 모든 행실의 근본이 된다고 해서 효를 백행지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효를 사실 유교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 4가지 계명은 하나님 계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 5에서 10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그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도 효도가 사람의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유교 믿는 사람들은 우리 제사가 없다고 해서 기독교를 아주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본인 살아 생전에 효도라는 것을 중히 여깁니다. 왜요? 돌아가시면 천국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 계실 때 어버이에 대한 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살아서 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출애굽 21장 15절에는 부모를 구타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효도를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그만큼 효도란 것은 하나님이 섬기는 만큼이나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어버이날이 되면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늘 편치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잘 살고 잘 되면은 참 기분 좋은데 늘 사는 모습이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내가 부모가 못나서 좀 더 잘 못 가르쳐서 준 게 없어서 제 사는구나. 늘 부모님들은 마음에 그런 부담을 갖고 사시죠. 그래서 저들이 올 때마다 적어도 살기 힘든데 왜 이렇게 찾아오는지 하는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오는 것을 사실은 부담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내가 부모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어버이에 대한 자녀 효행은 다 다르지만은 그 효행의 근본은 다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부모 공경 사상입니다. 부모 공경은 모든 자녀의 자식된 도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녀의 효도는 어떤 것이어야 참된 효도가 될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한번 귀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자의 효도의 제일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효의 제1순위는 우리 유교에서 말하지만은 부모 마음을 편케 되는 것이 효의 1순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출세해서 부모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것. 그 세 번째는 부모님을 물질로 잘 섬기는 것이 효의 1, 2, 3번 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효의 제1순위는 바로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 것인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어디까지 순종해야만이 부모님 마음이 편하시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무조건 다 순종할 수는 없겠죠. 어떤 부모님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자녀와 거리를 지는 부모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간혹 믿는 부모 중에도 그런 부모님이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은
어느 정도로 어느 범위까지 순종을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성경은 말하기를 그 한계를 껐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즉 내 부모님의 요구 사항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라면은 순종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죠. 어떤 문제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아마 주로 금전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형제 간의 어떤 갈등 문제도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의 문제가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녀는 바로 지혜와 명철함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리 사람 도리로 맞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면, 신앙적으로 아니라면 그것을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세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자녀된 신 여러분들, 부모님께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시되 부모님의 잘못된 생각, 판단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그것을 당연히 지향하면서 잘 설득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없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순종하는 자녀의 도리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효는요, 이제 부모 공경이 되겠죠. 자, 효의 첫 번째가 부모 마음을 평케해 드리는 것이라면은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출세해서 기쁘게 드리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 경제 도와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공경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공경은 부모의 은혜에 마땅한 사례 지불하는 것을 공경이라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이 공경을 보통 현물이나 현금으로 부모님께 드리죠. 하지만 효에는 물질의 공경도 있지만은 자녀가 출세해서 또 내가 바르게 잘 삶으로써 부모 마음을 편케해 드리는 것, 이것도 바로 효도를 하는 공경의 한 방편이라 그렇게 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당연하지만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바로 역시 그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잘된 도리로서 부모님께 받은 은혜는 내가 평생을 갚아야 되겠지만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바로 내 부모님이 꼭 갚는 것도 맞겠지만은 내 자녀에게 베푸는 것도 내가 받은 은혜를 갚는 한 방편이 되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자녀들이 요즘 보면은 부모님 물질 봉양에 많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오직 내 자식만 위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금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도 소중하지만은 내 부모님께 물질로 봉양하는 것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모님께 드린 것도 좋지만은 내 자녀에게도 소홀함이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성경은 내 부모에게 반드시 공경을 표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자녀들을 보면은요, 돌아가신 후에 온갖 생생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구박하고 천대하더니 돌아가신 뒤에 봉을 세우고 비석을 세우고 온갖 넙새들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버이 생존에 계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과 공경하는 것이 성경적인 효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버이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 공경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어떤 집은 4명, 5, 6명 이 형제들이 자라나서 내 노부모님을 공경할 때 시실만 나누면은 개인적으로 큰 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옛날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효도의 기간이 길지가 않았었어요.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자녀도 적고 내 부담이 또 크고 또 부모님은 더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 공경의 봉양 모습의 이 한계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벌어서 부모를 모시고 내 자녀까지 양육하려면은 그야말로 자식은 등골이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효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공경의 기한 또 범위의 문제가 대두가 되었죠. 그래서 부모님을 또 일찍 돌아갈 수도 없는 문제고 자식 놓지 마라 말도 못하겠고 아무튼 자녀된 도리로서 중간에 끼어서
애를 많이 먹는 것이 지금 현 시대 자녀들의 현 주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자녀 많이 놓으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동양해야 되고 자식 길러야 되고 이런 어떤 끼임 속에서 정답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넉넉히 양껏 복양은 못해도 항상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가슴에 담으며 사는 것이 자녀의 효도가 아닌가.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버이께서 살아 계실 때에 바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공유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참된 효도란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되겠죠. 세 번째는요, 이제 부모님의 태도입니다. 사실 우리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효자를 만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3, 40년을 우리가 자녀에게 기댄다면 어느 자식인들 부모를 좋아하겠습니까? 3년 지병에 효자 없다고 했는데 부모가 10년, 20년, 30년 아파서 누워 계신다면 자식들이 아마 넌스레를 떨 겁니다. 또 부모님들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살아가기 힘든 시대인가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될수록 자녀에게 부담을 안 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지금 부모들도 과거에는 사실은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자녀 양육 이 둘 사이에서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힘든가를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지금 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전화 오면은 바쁜데 오지 말아라. 우리는 네가 잘 살면 됐다. 네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하면서 이렇게 거부를 하지만은 사실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식 마음은 늘 보고 싶은데 왔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니까 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오지 않을 자식을 늘 기다리면서 바깥을 내다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못 사셨습니다. 오직 어릴 때는 부모 복양으로 애썼고 또 부모 되어서는 자식 잘되기만을 바랬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노후가 되었고 노후가 된 지금에 와서야 내가 내 인생을 조금 소홀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미 시간은 지나갔고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또 보상할 수도 없고 또 의탁할 수도 없고 참 여러 가지로 부모님들도 많은 짐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또 자식에게 양육 대가를 요구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부모님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의 공양을 다할 뿐이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어릴 때 내 부모에게서 그 사랑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계산은 이미 다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부모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모 되어서는 자식 사랑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부모의 처신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자식들이 모른 척 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식은 그래도 끝까지 내 부모를 공유하며 복양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단지 부모는 자식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현명한 부모의 처신입니다. 부모가 효자를 만듭니다. 자녀가 정말로 어머니 은혜를 잊지 않도록 부모의 올바른 처신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하신 것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면 그들이 자라나서 내가 따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 자녀들은 내 자녀를 돌려서 어버이를 말씀대로 잘 동양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핵가족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핵개인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3대가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2대,
이제는 일대 혼자 삽니다. 또 일대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혼자 삽니다. 그러니 자식이 성장해서도 가정을 이룰 생각하지 않고 혼자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탓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현 시대 모습들이 그들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갈수록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의 효도를 막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여건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 모든 자식된 도리는 부모 공경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을 하십니다. 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어버이 공경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고를 주시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를 폭행하는 자는, 소홀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실 정도로 부모의 효를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10계명 속에는 바로 약속 있는 계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도록 축복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약속을 떠나서 내가 자녀들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또 부모로서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부자 관계가 우리 믿는 자의 가정에 제일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은 내가 지킬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를 공경할 때 축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분들은 시대, 여건, 상황을 핑계 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복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힘은 들지만 주께서는 그 모습 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다면 누가 그것을 못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은 이 약속을 우리가 힘써 지킬 때 주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시고 말씀대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국가에서 자녀의 부모 의무 부양 제도를 철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부모를 의무적으로 복양하게 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국가가 개입해서 억지로라도 효도하겠는데 이제는 그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국가가 나섰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참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들 한 명이 100세 시대의 부모님을 3, 40년 모시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거기다가 내 자녀까지 양육하는 것은 정말로 무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섰는데 그래서 작지만은 기초수급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그리고 노령연금, 노일자리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노후의 부모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은 아마 자녀들에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앞으로 나라가 더 잘 살게 되면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겠죠. 앞으로 자녀들에게는 이 어버이 부양이 인생의 가장 무거운 굴레가 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효행 사상이 맞지만은 어쩌면 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 도리가 자녀의 가장 무거운 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립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지원은 그 부양자의 삶도 힘들게 합니다. 계속된 지원을 받아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의 무력감을 양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효도의 사다리는 부모는 자녀는 다시 부모를 돌보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거 지금은 너무 무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로 좋은 관계가 될까요? 우리 부모님께는 기가 막힌 이야기겠지만은 부모님은 자녀에게 절대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그리고 이 무리한 요구는 자녀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효가 수직 관계였지만 이제는 수평 관계가 돼야 됩니다. 왜? 그래야 서로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하죠. 자녀를 넓게 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어떤 다툼 속에는 신앙 문제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경제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이 경제 문제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소홀해지는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가정의 효에 국가가 나섰고 가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의 효도의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자녀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그 효도의 방법은 다 달라지겠죠. 범위, 크기,
다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부모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고 어버이 공경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효도의 방법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라마다 효의 방법은 다 다릅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 모습은 계속해서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하겠지만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어버이 공경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절대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 90이 되어도 내 어머니는 어머니고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내 부모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우리 믿음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사람답게 존재할 때입니다. 자녀는 자녀를 도리를 다할 때 참 자녀가 되고, 부모는 부모 도리를 다할 때, 또 성도는 성도의 도리를 다할 때 참 신앙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부모가, 성도가 그 도리와 책무를 성실히 감당할 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말씀 맺으면서 드리는 부탁은요, 자녀의 부모 공경은 계속되어야 되고 부모의 처신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기억 속에 자식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 수고하셨던 부모의 모습과 더불어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늘 성실히 교회를 섬기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모님들은 참으로 자녀 앞에서 신앙인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기억에 내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내 아버지는 성실한 아버지였다, 이런 기억이 늘 남도록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영원히 효도하게 하는 그런 비결이 됩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유리로 이렇게 절벽을 만들어 놓고요, 건너편에 엄마가 서 있고 엉엉기는 아이로 하여금 돌아오게 기오게 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절벽이 있어도 깨지 않고 그대로 엄마에게 기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내 자녀에게는 바로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저 대상이 올바르면은 자녀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정말로 영원히 존경할 만한, 본받을 만한, 숭상할 만한 그런 대상으로 계실 때에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내 삶에 힘든 일이 닥쳐도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본받으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그런 실험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 아래서 자라난 자녀는 절대 신앙을 놓지 않습니다. 혹시 그들이 견디기 힘든 인생의 고난을 만나더라도 거뜬히 극복한다면 그 힘의 비결은 바로 어버이의 그 사랑과 믿음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계절 5월입니다. 이 5월의 계절에 저는 자식된 자로서 우리 모든 어버이들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카네이션을 한 송이씩 꼭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끊임없는 기도와 자녀들의 순종과 공경,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정에 가득 차고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버이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자녀는 내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런 가정에 주께서는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이 약속만큼, 약속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만큼이나 아름다운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